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같이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2004년 5월 13일 이런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멕시코인이 없는 하루라는 그런 영화가 개봉이 되어졌는데, 미국의 골치 아픈 그 정책이 뭐냐면 바로 이 불법 이민자 정책입니다. 특별히 이 멕시코와 국경이 닿아 있는 이 국경을 통해서 많은 멕시코인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장벽을 치기도 하고 수비대를 통해서 막기도 하지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장벽을 몰래 뚫고 들어와서 미국의 불법 체류자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굉장히 지금도 이것이 큰 문제거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의 인구의 30% 이상이 이 멕시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들이 건설 일용직, 또 뭐 청소부, 또 많은 하기 싫은 허드레인 일들을 하면서 그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상상하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멕시코인이 없는 하루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된 교훈점이 뭐냐면 정말 골칫거리 문제이고 또 이들 때문에 필요 없는 존재 같지만 막상 이들이 하루 없어지게 되면 많은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또 정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정말 필요 없는 존재 같은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막상 없고 보면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뒤쪽에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다 필요한 사회 구성원이고 교회 구성인인 줄 믿습니다. 만일 어느 날 우리 여성분들이 다 없어진다면, 사라진다면 과연 이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힘들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름에 너무너무 더워서 5주 동안 그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고 간식으로 대체했는데 5주 동안 식사하면서 만약에 여성분들이 없다면 정말 밥 굶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헌신이 있었고 이분들의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분명히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들일 겁니다. 특별히 현대 교회 여성들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옛날 성경 시대 속에서도 여성들의 역할은 보이지 않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골고다 언덕길, 그 십자가의 길 끝까지 쫓아간 사람은 남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성들이었어요.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끝까지 간 그 길을 같이 걸어간 사람은 바로 여자분들이었고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무덤에 가서 부활의 현장 속에서 가장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본 것도 여자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오늘 본문의 그 모티브가 되는 빌립보 이 교회도 그 누디아라는 한 여성이 자신의 집을 그 모임 장소로 내줬는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 교회가 된 것이고 또 그것이 유럽 전체의 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도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늘 얘기했던 나의 그 복음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라는 그런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름도 바로 여자입니다. 여성이에요. 이처럼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정말 이 여인들의 헌신과 또 여인들의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 교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디아라는 이 여성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전도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여자분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어느 날 문제가 생겼네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유오디게아와 순두계라는
이 여인과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유오디게아와 순두계는 이 교회에 정말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문제거리만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성을 뭘로 표현했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오디게아와 순두계가 아마 이 선교 문제 때문에 아마 갈등이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인지 또 얼마큼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니까 이 유오디게아하고 순두계라는 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이 여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암투가 생겨나게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갈등 때문에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 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 다툼은 이 정말 힘이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투게 되면 이게 전체의 문제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지혜를 담아서 보낸 것이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에 보니까 익명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집어서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창피함을 주고자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여인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 아마 삐지거나 또 서운해하거나 아니면 시험 들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편지를 쓰는데 그냥 교회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집어가지고 유오디게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이름을 밝혀도 내 마음을 알아듣고 전혀 삐지거나 서운해하거나 시험 들지 않고 분명히 그 내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권면도 믿음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삐지거나 서운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그 이름을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두 여인이었어요. 이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첫째는 시기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 시기심은 참 아주 무서운 겁니다. 보통 이 시기심들이 다 있는데 어떤 나이가 월등히 많거나 아니면 나보다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앞서 나가면 시기심은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엇비슷한 나이나 또 엇비슷한 실력이 있는데 누가 하나가 탁 치고 나가면 뭐가 생겨요? 시기심이 생겨요. 그리고 이 시기심은요, 정말 엄청난 큰 재앙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살인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시기심이. 이 시기심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살인까지 이어지는 그런 정말 엄청난 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속성이 바로 이 시기심이에요. 남 잘하는 꼴,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게 이 시기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우리 시기심을 갖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싸우지 말아라. 우리 교인들은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좀 부끄럽게도 우리 교회 안에 싸움이 많이 있어요. 그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싸우지 말아라. 뭐 또 교회에 보게 되면 또 많은 그런 싸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싸우면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싸움의 그 원인들과 싸움의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절대 교인들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내 편 가리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이 유오디기에와 순두계는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제1여전도 회장과 제2여전도 회장 정도 되는 그러한 그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편 가르기가 심했겠습니까? 내 편이야? 네 편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로 갈등하며 싸우는데 이 편 가르기를 하면서 자기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그렇게 싸웠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바로 앞서서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칼을 차고 다가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묻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다짜고짜 묻는 게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면서 우리 편이야? 아니면 적의 편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면 참 어려워져요. 주의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 논리에 빠져 있게 되면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괜찮아요. 용납이 돼요. 상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그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진영 논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바로 이 진영 논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내 편, 네 편 가르면서 적인지 아군인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다 보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하면서도 당을 짓고 편을 가르고 내 편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내 편 가르고 당을 짓고 이렇게 싸우면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 편 가르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너를 지휘하러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내 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겁니다. 진리 안에 서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내 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리 안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죠. 이 같은 마음 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부부도 같은 마음을 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잘 싸우잖아요.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에서 양보해야 되는데 이 양보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원망과 불평이 돼요. 왜 나만 양보해야 돼? 왜 나만 계속해서 그렇게 양보해야 되고 또 양보하다 보니까 괜히 자기 자존심만 구겨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도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접점을 찾는 겁니다. 서로 타협해서 어느 중간 지점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짜장면을 먹을래, 짬뽕을 먹을래 그러면 여러분 뭐 드실래요? 고민 많이 되시죠? 짜장면 먹다가 보면 짬뽕이 되게 맛있어 보여요. 잘못했는데 짬뽕 먹을 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짬짜면. 이 접점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짬짜면이나 접점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택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양보해가지고 우리 짬짜면 먹읍시다 라고 어떤 접점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난 짬뽕, 난 짜장면 그러는데 예수님이 난 설렁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렁탕을 시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같은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뜻이에요. 같은 마음을 품고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그래도 짜장면 먹고 싶은데 그렇게 계속해서 우기는 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짜장면 먹고 싶어도 예수님이 설렁탕이면 그래 나 설렁탕 먹을래 라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면 한 마음이 되죠. 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맞춰야 되고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그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향유값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뭐 지금 값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5천만 원짜리 향수를 가져다가 다 깨버려 가지고요. 예수님께 다 부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그거 5천만 원짜리인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차라리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께 헌금하면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얼마든지 다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틀린 얘기 아니에요. 저게 깨버리면 아깝죠. 5천만 원짜리 샥 날아가 버리는데 조금만 뿌리던가 아니면 파는 게 훨씬 더 옳은 일이에요. 그죠? 그게 맞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과 좋은 일은 차이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은 옳은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좋은 일과는 틀려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여인의 관점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뒤에서 뒷담화를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좋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잘한 일이에요? 이 여인이 잘한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바로 이 제자들처럼 시시비비를 늘 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방법이 좋은데 팔아가지고 5천만 원을 마련한 다음에 그 5천만 원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면 얼마나 좋아.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라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좋아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향유를 깨트리는 그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하는 쪽을 가야죠. 그게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가정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싸웠어요. 근데 저희 사람이 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물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가 화해하고 싶어가지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꽃이 좋지 하면서 장미꽃 1,000송이를 샀어요. 요즘 장미꽃 되게 비싸더라고요. 한 송이 한 2,000원 정도 하는데 장미꽃 1,000송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잘 안 돼요? 200만 원이 200만 원. 200만 원어치 장미꽃을 딱 사가지고 딱 제 아내에게 줬어요.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마음이 다 풀어줬어요. 근데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바보같이. 저걸 왜 꽃을 사 돈으로 200만 원으로 주지? 어떤 사람 또 얘기합니다. 아이고 참 그 명품 가방을 사가지고 가방을 주는 게 훨씬 낫지. 그럼 나중에 가방을 다시 팔아도 돈 되잖아.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고급진 음식점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게 훨씬 낫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제 아내가 꽃을 좋아한다는데 꽃 1,000송이가 더 마음에 든다는데 그게 좋은 일이라는데 그렇죠?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런 원리예요.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게 같은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열심은 좋은데 이 열심이 그 교회의 전체적인 목표와 맞춰져야 되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대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셔요. 영광과 본질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대요.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낮아지는 그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래요.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라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시읒과 지읒은 천지 차이예요. 낮게 여긴다 그래가지고요. 지읒 하면 안 돼요. 지읒은 뭐예요? 낮추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밑에 두는 거예요.
근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위에 두는 거예요. 위에 두면요,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면요, 물론 그렇게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 같고 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존귀게 되고요, 더 멋져지면서 내가 더 멋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훌륭하게 여겨주고 훌륭하게 인정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모니를 이루고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겨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고 또 그런 지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입이에요. 근데 머리가 명령을 내렸어요. 저쪽에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눈이 안 보겠대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가요. 근데 눈이 가려고 하는데 발이 안 가겠대요. 파업을 해버렸네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가긴 갔는데 손이 그걸 안 잡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해요. 눈과 입과 발과 손은 적대 관계가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다 필요한 교회의 구성원인 줄 믿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빛나리.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같은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기하지 말고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양보하며 시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같은 마음을 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경해 주셨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양보하며 하나님께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동삼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시기하지 말게 하시고 싸우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맞추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 우리가 맞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많은 지체들인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서로 배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필요하고 함께 일을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유, 은사, 잘 달란트를 가지고 하모니를 이루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고향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같은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